환난 중에도 소망을 하늘에다가 두고 살아가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좋은 찬양 잘 들려주시고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좀 추워졌죠? 네, 아직 감기가 다 깨끗하게 낫지 않으신 분들도 계시고 요즘 많이 감기를 걸린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면은요 주변에서 막 컬럭컬럭합니다. 참 이상한 것 같아요. 예. 학교에서 감기 걸린 사람 없어? 그러면은 컬럭컬럭. 네, 말 떨어지기가 무섭게. 네, 관리 잘 하시고요. 이제 봄이 오는 것 같아요. 네, 새봄이 또 다가오고 또 교회 안팎에서는 많은 시간과 은혜 받을 일과 도전 받아야 되는 일들을 준비하고 있는데 받을 자리에 여러분 먼저 잘 구별하셔서 제일 먼저 나오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은 은혜 받을 때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네, 늘 은혜 받을 때이지만 그래도 특별하게 우리 성북교회 또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준비되고 예비된 하나님의 은혜의 순간들을 놓치지 마시고 더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림을 한 장을 만약에 내가 그린다 내지는 나를 표현하고 싶거나 내가 원하는 그림을 한 장 남기고 싶다라면 여러분 어떤 그림을 남기고 싶으세요? 네, 마음속으로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네. 어떤 분들은 성공한 그림을 그리고 싶어 하고,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마지막에 이런 그림 그릴 것 같아요. 지금 당장에는 내가 바라는 것들을 막 그릴 것 같아요. 근데 마지막에는 보니까 별로 다 쓸 데가 없는 것 같다 하면서 마지막에 남겨놓은 한 가지 그림은 가족들하고 오손도손 있는 그림, 그렇죠? 그런 그림이 그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잠깐 해보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오후에 여러분 소그룹 모임할 때 첫 번째 질문이 오늘 이 질문이거든요. 같이 한번 나눠보세요 하면서 여는 질문으로 제가 이 질문을 드렸어요. 마음으로 준비하고 계셨다가 나는 이런 그림 한번 그려보고 싶다, 아니면 이런 걸 한번 남겨보고 싶다 하는 여러분의 바람을 함께 그룹원들과 함께 나누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런 걸 나누어 보고 싶어? 왜 그리고 싶어? 남기고 싶어? 이런 이유도 한번 나누어 보시고 서로에게 좀 의미 있는 시간들이 되면 좋겠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왜 그렇게 이러한 좋은 그림이나 내가 바라는 것들을 남기고 싶어 할까 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본능적으로 원하고 바라는 마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영원하지 않잖아요. 영원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우리 마음에는 이런 것들은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러한 바람들을 좀 내가 다 이루지는 못해도 그냥 그림으로라도 내가 한번 남겨보면 어떨까라는 그런 사람의 마음인 거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그러한 그림을 진짜 살아갈 수 있다면 나라는 사람의 존재, 그 가치를 증명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 하는 우리들의 각자의 마음의 소원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그 고대에도 이런 게 있었어요. 고대에도 내가 이러한 환경 속에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으면서 높은 자리에 앉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군림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것이, 여러분, 고대에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들의 마음엔 다 그러한 것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기록되고 있는 마가복음 8장의 말씀, 그리고 마태복음 16장에도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이 역사적인 배경이 등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이 지역은요, 이스라엘 지도를 여러분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냥 낄주름 하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저 끝에 북쪽을 향해서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이 이렇게 도시가 하나 찍혀 있습니다. 근데 그 위에는 저 꼭대기를 보면은 여러분 들어보신 산 하나가 나옵니다. 헐몬산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렇죠? 그 헐몬산에서 눈이 녹아서 계속돼서 1년 내내 사시사철 물이 계속해서 공급이 되거든요. 그 지역은 물이 많은 지역입니다. 근데 물이 많은 지역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모이잖아요. 여러분, 4대 문명이
발달되고 처음 시작된 곳이 물입니다. 물가입니다. 그런 것처럼 물 있는 곳에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데,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이 지역도 헐몬에서 녹아 내려온 이 수많은 그 물들이 가이사랴 빌립보를 지나고 그 아래의 갈릴리 바다를 지나서 어디까지 가게 되느냐면요, 모아두고 흘려보내지 못하는 바다 하나 있잖아요. 두 글자로 사해. 사해까지 그게 흐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 전역에 젖줄과도 같은 곳이 바로 이렇게 헐몬에서 내려온 물, 그리고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큰 물을 받아서 공급하는 곳이 바로 오늘 성경에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배경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유대 지역에 가장 큰 폭포가 하나 흐르고 있어요. 바니아스 폭포라고 폭포 하나가 있는데 거기가 엄청납니다.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위에서 아래로 낙차가 굉장히 큰 그런 폭포가 아니고 그냥 비스듬히 물이 콸콸콸콸 공급되어지는 그런 것을 볼 수 있는데 가장 큰 폭포라고 이야기를 하기는 합니다. 물론 이렇게 떨어지는 낙차가 좀 있는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물 공급이 상당합니다. 이 다음에 여러분 성지 가시게 되면은 이곳을 가게 되거든요. 근데 한번 그때 가서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때도 흘렀던 그 물이 지금도 흐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바니아스 폭포라는 물줄기를 향해서 물이 계속해서 공급되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이 지역은 여러분 들어본 사람 가운데 헤롯이라는 사람이 아마 있을 거예요. 헤롯이라는 사람의 아들 헤롯 필립 2세라는 사람이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그 도시를 하나 만들게 되죠. 근데 이 도시를 만드는 이유는 그때 당시 로마 황제 카이사르, 케사르 이렇게 말합니다. 아구스투스, 아구스도 이렇게들 말을 하는데 그 황제 가이사에게 헌정을 한 거예요. 잘 보이려고. 쉽게 말하면은 아부하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도시 하나를 만들어서 황제의 이름을 붙이고 자신의 이름을 거기다 갖다 붙여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이름을 하나 붙여서 그 도시를 황제에게 헌정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곳에는요, 예전에 제가 이 말씀 한 번 더 나누면서 그 신전 하나를 여러분에게 보여드린 바가 있습니다. 동굴 같은 거대한 신전을 하나 그림으로 하나 보여드렸거든요. 판이라는 신을 농경과 목축에 관장을 했던 한 신이었는데 그 신들 우상을 섬기면서 살아갔던 사람들의 일상들, 굉장히 풍요로운 도시였거든요. 그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는 곳에서 오늘 일어난 한 가지의 사건이 무엇이냐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한간에 떠드는 많은 소문들 가운데 예수님을 향하여서 말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말들은 무엇인가, 이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시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누구라고 말을 하느냐 하는 질문을 제자들에게 하셨잖아요. 여러분, 그 말씀이 오늘 말씀에 27절과 28절에 기록되고 있는데 예수님의 질문을 받은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하는가? 여러분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여자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을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람들의 말들이 다 제각각이에요.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 여러분, 이거는요, 내가 당신이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의 마음과 바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있었던 이 엘리야는 이미 죽었어요. 그랬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엘리야처럼 다가와서 이 땅을 로마의 통치 가운데 있는 억압받고 있는 우리 민초를 해방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불로 좀 다스려 주시는 분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는 그들의 바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얼마 전에 죽었거든요. 헤롯이 참수를 시켰어요. 그래서 지금 이 땅에는 세례 요한은 없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그 강력한 광야에서 외친 한 방이 있었잖아요. 그 한마디 외침이 어떤 말씀이었는가? 너희 죄를 회개하라는 말씀이었어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 기분 좋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헤롯 가문을 향하여서
세례 요한이 했던 말도 있거든요. 윤리적으로 어긋났던 그들의 잘못들을 낱낱이 파헤치면서 찔렀던 이야기들이 있었거든요. 옳은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잘못되어져 있는 제도를 판단을 하고 어그러지고 썩어져 있는 이 세상을 다시 바꾸어주는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들은 자신이 보고 있는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되기를 원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이야기했다라고 말하잖아요. 억눌림, 고통받고 있는 현재 상황, 이 모든 것에서 완전한 자유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 되기를 사람들은 원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분입니까? 예수님이 그 사역을 위해서 오셨습니까? 겨우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바가 있어요. 너희가 보는 나는 누구야? 너희는 나를, 사람들은 이렇게 나를 이야기하지만 너희는 지금 나를 누구라고 이야기하느냐 했을 때 여러분,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29절 중반절 이후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6절에는 베드로가 조금 더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그 고백을 마태복음 16장에서 하고 있음을 이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금요일 날 마태복음 16장 말씀을 묵상하셨습니까?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큰 거 나눠드렸잖아요. 거기에 사순절 보내는 묵상 칸 보시면 3월 6일 날 나누었던, 여러분 보셨던 본문이 마태복음 16장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듣지 않았습니다. 나의 고백,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 그분은 나에게 누구신가? 라는 이 분명한 고백을 통해서 나를 바라볼 수 있는 정체성을 여러분 확실하게 해야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기름은 누구에게 붓죠? 구약 시대에 누구에게 부었습니까? 왕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왕에게.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의 종들에게 이 기름을 부어서 구별해 주셨다라는 거죠. 왜 구별을 해 주셨는가 하면은 너 인생을 잘 살기 위해서 기름을 부으신 게 아니라,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것은 타인을 위한 존재됨에 있다라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왕이면 백성을 위해 전쟁을 나가서라도 나라를 지키고, 제사장이라면은 백성의 이 죄들을 하나님 앞에 고하고 대리인으로 나가기 위하여 이 제사장이 존재했던 것처럼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철저히 자신을 부인하면서 살아가는 삶이어야만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스라엘 땅이 남과 북으로 갈라지는 그 많은 역사 가운데 그 안에 깊이 들여다보면은 왕들이 자신을 지키지 못했던 것, 하나님 앞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살아가지 못했던 그들의 욕망과 야심들, 결국은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고자 했기 때문에 결국은 유대 땅이 반으로 나누어지고 북쪽은 이스라엘이라 불리고 남쪽은 유다라고 불렸는데, 여러분 두 나라는 결국 아수르와 바벨론으로부터 다 망하게 되는 흑역사를 여러분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것은 나를 낮추고 나를 버리고 나에게 기름을 부으신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도 직접적으로 이렇게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은 아니지만, 여러분 우리 이 교단 안에는요, 우리는 모두가 다 제사장이다라고 말을 해요. 저와 여러분의 제사장이에요.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은 따로 계시지만 우리가 세상을 연결해서 그 세상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될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들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그 사명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게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오셨습니다. 우상들로부터 마음을 빼앗긴 이 민초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죄 가운데 짓눌려 있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이들을 가만히 놔두면 그저 죽게 되는데, 그래서 주님은 이들을 불쌍하게 여기시고 목자 없는 양같이 떠돌아다니는 이 사람들을 불쌍하게 여기시면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기름 부은 메시아로 여러분을 찾아오셨다,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대단한 말씀이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그분이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여러분 그분이 메시아입니다. 그분이 기름 부음 받으신 분이고, 나를 위해 오늘 2026년에 역사적으로 계셨던 그분이 오늘의 역사 가운데 여러분을 찾아오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구원자이신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시는 거룩한 제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다음의 삶은 어떨까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으셔서 나의 왕으로 오셨는데, 여러분 그분과 함께라면은 우리 두려울 것 없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비로소 제자들로부터 주님은 그리스도시며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그 고백을 들으신 다음에 이제 앞으로 있게 될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소식은요 별로 좋은 소식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은 고난받는 종에 관한 이야기였거든요. 여러분 오늘 말씀 볼까요? 오늘 말씀해 보시면 31절 말씀에 주님께서 비로소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31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왕이 되시겠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라고 제자들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셨는데, 그 다음이면 여러분 우리 생각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왕이시고 그분이 통치자시고 그분이 세상을 구원하신 메시아인데, 이제 그분 곁에만 있으면 이제 두려울 것, 염려할 것 하나도 없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 생각입니다. 그런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아니야, 그 사람 아니야. 손사래를 치시는 겁니다. 절대 그거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나 이제 곧 죽게 된다, 나 이제 버림받게 돼, 이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너무너무 끔찍하고 두려운 말씀 아니에요? 내가 생각했던 환상이 있는데, 내가 바랬던 마음이 있는데 주님께서 그거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반대깃발을 들고 나타나는 베드로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주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였다라고 22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어요. 붙들고 항변했다. 몸으로 그냥 다 막고 있는 거예요. 절대 안 된다라고. 주님 가실 길을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항변하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신 적이 있어요. 귀신을 타이르시고 쫓아내고 꾸짖으시면서 귀신을 밖으로 몰아내셨던 적이 있습니다. 강력한 한 방이 필요한 거죠. 이와 같은 의미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가실 십자가의 길을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주님 절대로 못 갑니다. 차라리 가실 것 같으면 저를 밟고라도 가세요 라는 그러한 표현이다라는 거죠. 제자가 선생님을 막고 있는 겁니다. 절대로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기도 전에 제가 아마 먼저 막아 놓을지도 모릅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졸지에 이 베드로는요 하루아침에 마귀가 되고 말았어요. 그가 진짜 마귀가 되었다, 사탄이 되었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의 계략과 그의 생각은 베드로의 마음속에 누가 넣은 생각이라는 거죠. 사단이 불어넣은 생각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단호하게 꾸짖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영광을 너무너무 갈망합니다. 영광 얻기를 바라고 칭송을 얻기를 바라고 인정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정받는 것도 괜찮고 칭송을 받고 영광의 자리에 앉는 것도 괜찮지만,
여러분, 그 영광의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십자가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눈앞에 보이는 이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가 어떻게 보이세요? 영광스럽게 보이세요? 여러분, 이 십자가가 영광스럽게 보이시면 진짜 큰 은혜를 받으신 거예요. 그런데 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소망이 있고 영광스럽다, 눈물이 막 흐른다, 이거는 나중 이야기고, 여러분 지금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결코 그러한 마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왜냐? 십자가는 형틀인데. 여러분, 예배당 안에 여러분 죽음의 형틀이 여기 지금 걸려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런데 이걸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영광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십자가 너머에 있는 그때와 그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영광이 옵니다. 언제 오느냐? 십자가 지난 다음에, 지금 현재의 고난이 지난 다음에. 여러분, 우리 조금 전에 시온 찬양대 찬양 드릴 때 고난도 기쁨, 환난이 올 때 소망을 바라는 그 성도의 간절함 고백 다음에 그 십자가 너머의 영광이 찾아온다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일은요, 현재의 고통 없이 훌쩍 넘어서 영광의 자리에 이르는 것을 바라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요, 고통을 지나 내 생명을 포기해서라도 나의 생명과 죽어가는 생명을 맞바꿀 때에 비로소 생명이 살아나는 것을 영광의 정점으로 주님의 나라의 이름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생명을 얻게 되었어요? 이 땅에서는 우리의 육신은 다 내려놓고 가겠지만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살 우리의 영혼의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바꿔주신 것 아닙니까? 그거와 바꾸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현재의 고난을 넘어서 고난 너머의 영광의 날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그 날이 오기를 기대하며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소망을 놓치지 마시고 살아가게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일이 끝났어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만나 이야기하고, 그리고 꾸짖는 일들도 있고, 그러므로 너희들은 너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자기 부인하는 사람이 되어야 진짜 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라는 주님의 격려의 말씀도 들은 다음에, 여러분 오늘 본문은 아니어도 여러분 같은 장에 조금 넘어가면은 9장입니까? 9장이네요. 9장에 보면은 정확하게 엿새 후에 6일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 3명을 산과 산으로 함께 올라가는 일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네, 마태복음에는 17장에 나오겠네요. 이걸 변화산 사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변화산 사건, 한 산에 올라가서 제자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경험한 바가 있잖아요. 어떠한 일을 경험합니까? 주님과 함께 산에 올랐는데 예수님이 너무너무 화려하고 아름다운 영광 속에 주님을 모습을 보게 되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 옆에 누가 있었습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같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베드로가요, 눈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는 말이 있죠. 뭐라고 말을 하는가? 베드로가 이런 고백합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무엇을 짓겠다라고 합니까? 내가 오늘부터 공사를 시작해가지고 멋진 펜트하우스 하나 짓겠습니다. 이러는 이야기예요. 멋진 초막을 내가 셋을 지어서 주님과 엘리야와 모세를 위하여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진 모습이에요. 어쩌면은 우리의 처음 내 인생에 남기고 싶은 그림이 이 그림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아니다. 그거 아니야. 야, 눈을 좀 똑바로 떠. 정신 좀 차려. 야, 네가 지금 보고 있는 거 그거 아니야. 라고 하시면서 주님께서 막 등을 두드리시면서, 야, 다시 봐라, 다시. 우리 여기 있을 자리가 아니야. 주님께서 그 제자들과 함께 오르셔서 그 산 위에 오래오래 머무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주님 다시 내려오시잖아요. 어디로 내려오세요? 산 아래로 내려오시잖아요. 산 아래는 여러분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지금 계시는 산 아래는 어떤 일이 있으세요? 질투하고 미워하고 멱살을 잡고 흔드는 일들이 산 밑에 있어요. 병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 가시는 길에 발목을 잡고 예수님 가는 길을 막아서는 귀신 들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이 산 밑으로 내려가자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과연 산 밑으로 가는 것이 낫겠습니까? 지금까지 산 밑에도 살아봤는데 산 위에 올라오니까 전혀 딴 세상 아니에요. 그러니 산 위에 머무르고 싶어 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산 아래로 다시 제자들과 내려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주님으로서 감당하셔야 되는 산 아래의 역사가 있고 제자들은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감당해야 되는 우리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주님은 산 위에 머무르게 하지 않으시고 산 아래로 다시 한번 이끌어 주셔서 다시 너 져야 될 십자가를 질 준비가 됐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산 아래에 있지만 두려워하지 마세요. 산 아래에 있지만 고통받고 있지만 여러분 기쁨으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환난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언젠가 환난이 다가올 거예요.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 신앙 지키고 있는 것 때문에 여러분 환난의 날이 다가올 겁니다. 여러분 환난도 곧 소망이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분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여러분 죄인들이 십자가 지잖아요. 죄인들이 십자가를 지는데 자신이 매달릴 그 지점까지 내가 달릴 십자가를 죄인이 짊어지고 올라갑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가시잖아요. 그거를 말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건 내가 죽을 형틀을 내가 지고 올라가 거기에 내가 죽는다라는 것이 십자가를 진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자기 부인의 완성은 십자가를 내가 그렇게 짊어질 때 자기 부인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나 부인이 안 돼요. 자꾸만 안 돼요. 내 안에 자꾸만 다른 것이 솟아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깎아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먼저 죽지 않으면 저 십자가를 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십자가를 어떻게 지셨습니까? 매를 맞아 가시면서 채찍에 휘둘림을 당하시면서 온몸이 찢어지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그 아픔과 고통을 참으시면서 끝까지 자신의 십자가를 그 언덕을 향하여 짊어지고 올라가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러셨거든요. 이 잔 아버지 옮기실 수 있으면 옮겨주세요 라고 말씀하신 건 주님도 너무너무 두려우셨다라는 거죠. 이때까지는 주님도 자신이 부인이 되지 않으셨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잔을 내가 마실 잔이라면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비로소 자기 부인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 부인, 자기 부인이 완성이 됨으로 인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의 완성을 이루시면서 너희도 나를 따라올 자들이라면, 따라올 수 있다면 이렇게까지 따라올 수 있겠니? 라고 우리에게 물어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말은 여러분 다른 말로, 다른 질문으로 바꾼다면 내가 이렇게 매를 맞고 살이 찢기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끝끝내 십자가에서 죽은 것처럼 너희도 나처럼 십자가 질 수 있겠니? 라는 동일한 질문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질문에 나는 어떻게 대답을 할 것인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십자가를 너희도 짊어질 수 있겠니? 라고 물어보셨을 때 여러분 그에 맞는 대답을 주님 앞에 드리시는
오늘 사순절 세 번째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우리 안에는 그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은 마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 속에는 너무나 나를 아는 것들이 많아서 내려놓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지라도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고 또 돌아보면서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고 그리고 나의 제자가 되기 위하여 이 길을 너 걸을 수 있겠냐고 물어보실 때에 주님, 내가 주님이 하나님이시며 나도 그 길을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하는 제자의 그 고백, 제자도를 완성하는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지만 주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은혜에 조금이라도 보답해야 되겠다라는 그 의지를 가지고 오늘 주님 앞에 헌신하고 다짐하는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